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인데 이것이 실화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약간 이 착잡한 이야기예요. 한 레인이 첩을 두었대요. 근데 두 번째 부인을 두면 되지 왜 첩을 두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이 두 번째 부인은 정식 결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법적인 지위를 인정받아요. 근데 첩은 결혼 관계는 이어가지만 정식 아내보다 권리가 낮고 또 뭐 상속 이런 것도 주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보면 이 남편을 첩의 주인이다라고 성경이 표현했어요. 남편을 주인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일반적인 관계가 아니잖아요. 정식 결혼하려면 지참금도 줘야 되고 또 책임질 것도 많으니까 그런 거 하고 싶지 않은 거죠. 대신에 이런 부담은 피하면서 내 유익만 얻고자 유익을 얻는 것이 더 우선이어서 이 첩이라는 것을 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레인이잖아요. 레인.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전적으로 하라고 전념하라고 하나님이 구별하여 세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일반 사람들보다 이 높은 영적인 수준, 삶의 도덕적인 수준을 영위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첩을 두었다는 것은 이건 바르지 않은 것이 분명해요. 그런데 이 둘 사이에 어떤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첩이 남편을 떠나서 베들레헴에 있는 친정으로 가버렸어요. 레인이 4개월이 지난 후에 이제 마음을 잘 달래서 데려오려고 처가에 갔다는 거예요. 아마 이 먼저 수그리고 간 것으로 보아서 이 원인 제공을 레인이 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인은 이제 사위가 오니까 너무 극진히 환대를 하는 거예요. 계속 더 있으라고, 하루만 더 있으라고 계속 붙잡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당시 사회에서 시집간 딸이 무슨 이유이든 간에 집으로 다시 돌아와서 계속 있는 것은 부모에게 부담이고 또 이 주변에도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사위가 잘 구슬려서 딸을 데려가서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메시지를 표현한 것 같아요. 레인이 5째 되는 날 이제 자기 집으로 간다 그랬어요. 근데 에브라임 산지가 집이니까 거기까지 가려면 이게 하루 이상은 훨씬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10km 정도 걷다가 여부스 근처에 도착했다 그랬어요. 여부스는 지금으로 말하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근처에 도착했어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는 땅인데 베냐민 지파가 아직 점령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부스 이방인이 거기에 그대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종은 이제 더 가면 힘드니까 여기서 하룻밤 묵읍시다라고 제안했는데 이 레이는 우리와 같은 동족이 아닌 사람이 살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다. 그러니 우리가 더 안전하고 더 우리를 잘 환대할 수 있는 우리 동족이 사는 땅으로 가자. 그래서 더 걸어가서 어디에 도착했어요? 기브아. 이 기브아 광장에 이제 도착했습니다. 한번 지도를 봅시다. 이 지도가 중요해요. 유다 베들레헴에서 출발했어요. 장인의 집입니다. 여부스에서 있으려고 했는데 기브아에 도착했죠. 여기서 이제 목적지 하룻밤 묵고 목적지 에브라임 산지로 가는 것입니다. 이쪽에 보면은 이쪽이 유다 지파 땅이고 베냐민 지파 땅이고 에브라임 지파 땅이에요. 이 두 지파 땅을 통과해서 이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동족의 땅 이 기브아에 왔으니까 마음이 편했어요. 근데 그 광장에서 밤에 이제 앉아 있는데 예상과 달리 사람들이 다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와서 말도 거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거 이상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그네를 잘 접대하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문화는 낯선 사람이 볼지라도 먼저 다가가서 자기 집으로 초대하고 접대하고 잠을 재워주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아무도 그런 일을 안 하니까 이거 노숙하게 생긴 거예요. 여기에 온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때 한 노인이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가다가 다가왔어요. 그 얘기를 해보니까 같은 동양 사람이에요. 에브라임 출신이에요, 이 사람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 베냐민 땅에서 에브라임 사람을 만나서 너무 기뻐가지고 자기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밥도 먹이고 잘 쉬게 했어요. 근데 그날 밤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 동네에 사는 불량배들이 이 노인을 찾아와서
손님을 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하겠다라고 했어요. 성폭행하겠다는 거예요. 노인은 내 집에 온 손님에게 이런 악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제발 하지 말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했어요. 24절 한번 봅시다.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어찌하든지 임의로 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하지 말라 하니. 노인이 한 얘기예요. 내가 결혼하지 않은 내 딸이 있고 이 손님의 첩이 있으니까 너희들 데려가가지고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대신에 이 남자 손님만은 건드리지 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노인이 차라리 내 목숨을 가져가라 그랬으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무슨 권리로 이 레이인의 첩까지 자기가 내주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그런데도 불량배들이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25절에 보면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무리에게로 붙들어내매 그들이 밤새도록 그에게 행음하였다고 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하겠죠. 세번역에 보면 그 사람이 레이인이라고 나와요. 레이인이 자기 첩을 불량배들에게 줘버린 거예요. 강제로 줬어요. 여러분, 남편의 의무가 뭡니까? 가족을 보호하고 아내를 보호하고 자녀를 보호하는 것이 남편의 첫 번째 의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살겠다고 자기의 아내를 불량배들에게 줘버렸어요. 지금 여기 노인이나 이 동네의 불량배나 레인이라 다 똑같아요. 수준이 다 똑같습니다. 여성을 하나님이 만드신 존귀한 존재로 남성들과 동등한 존재로 여기지 않고 뭘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소유물, 도구 정도로밖에 여기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 당시 주변 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런데 똑같았어요. 똑같아요. 이 첩이 어떻게 됐나요? 끌려간 첩이 어떻게 됐죠? 밤새도록 끌려가서 시달린 다음에 버려졌어요. 그러니까 사력을 다해서 그 남편이 있는 집을 기어서 왔겠죠. 왔는데 그 문 앞에서 그만 죽고 말아요. 이때 레인이 뭐 하고 있었나요? 남편이 뭐 하고 있었어요? 27절 읽어봅시다.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려지고 그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여러분, 지금 아내가 지금 어떤 일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도 문 잠그고 자기는 잠잤어요. 밤새도록 그냥 잠잤어요. 그리고 아침에 자기 혼자 떠나려고 집을 나섰는데 문을 열었는데 깜짝 놀랐죠. 거기에 자기 아내가 쓰러져 죽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나요?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집을 나가도 이 온 집안이 비상이 걸리잖아요. 제가 아는 분이 먼 지역에 사는데 연락이 왔어요. 강아지가 집을 나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냐고.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발을 동동 구르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제가 경찰서에 신고하라고 했더니 신고했는데 경찰이 강아지를 찾겠다고 같이 나서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실망을 하고 돌아왔어요. 그래도 열심히 해봐라 했더니 이제 강아지 사진에다가 이제 이거 찾아주면 살해한다 이런 거 인쇄해가지고 여기저기 붙이고 이제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그리고 지역에 있는 사이트에 또 그걸 올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차 타고 다니면서 지나가는 개만 있으면 내려가지고 확인하는 겁니다. 들깨떼가 있으면 또 확인하고. 뿐만 아니라 24시간 문을 열어놓은대요. 불도 켜놓은대요. 혹시 밤에 들어왔는데 어두우면 안 되니까. 그리고 CCTV로 지금 있는가 없는가 계속해서 확인하더라고요. 여러분, 강아지도 이렇게 하는데 아내가 집을 나갔어요. 아내가 집을 나간 것이 아니라 끌려갔어요. 그런데 그 아내를 버리고 자기 혼자 살겠다고 집으로 간 남자가 누구라고요? 레인이에요. 레인.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나오죠. 이 아내의 시신을 싣고 자기 집이 있는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시신을 12토막을 냈대요.
그리고 그거를 이스라엘 12지파에 다 보냈어요. 왜 이렇게 했나요? 사람이 이 훼손된 시신을 보면 어떻게 돼요? 경악을 하잖아요. 이성을 잃고 분별력을 잃어버리거든요. 이때 자기가 원하는 것, 분별력이 없을 때 자기가 원하는 것을 행하도록 조종하기 위해서 이런 끔찍한 일을 벌인 것입니다. 예상한 대로 시신을 본 12지파 이 사람들 다 충격에 힘싸였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래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최고 북쪽에서 최남쪽까지 온 지파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군인만 40만 명이 모였대요. 순식간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저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단합이 잘 되는 사람들인지 처음 알았어요. 아마 이 정도 결집력이었으면 이미 이 가나안, 하나님이 쫓아내라고 한 이 가나안을 점령했을 거예요. 이 블레셋 이런 것들 다, 이런 세력들도 이미 몰아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서는 꽁무니를 뺐잖아요. 우리가 사사기 봤잖아요. 다 숨었잖아요. 그런데 같은 민족을 보복하는 일에는 이렇게 한마음으로 순식간에 결집을 했다는 거예요. 레위인 때문에. 여러분, 이 레위인이 한 행동이 옳습니까? 나는 의롭고 나는 억울한 피해자입니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내를 자기 맘대로 하라고, 여러분 불량배들에게 너희들 맘대로 하라고 끌어냈어요. 가기 싫은 사람을 끌어내서 줬어요. 아내가 죽어가는데도 잠만 잤습니다. 그런데 이 40만 명 앞에서, 이스라엘 온 지파가 모인 그 앞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얘기했어요. 자기 편에서만 얘기합니다. 거기에 보면 기부와 불량배들이 자기를 범하려고 했는데 그 얘기는 쏙 뺍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고 해요. 나를 범하려고 그들이 왔다라고 해야 되는데 나를 죽이려고 했다라고 플러스를 시킨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기 아내를 범하고 죽였다라고 얘기했는데 거기에다 이 얘기를 플러스 해야죠. 내가 아내를 그들에게 내주었다. 내가 그들 아내를 보호하려고 애쓰지 않았다. 이 얘기 해야 되는데 그 얘기는 싹 뺐어요. 그러니 이 말만 듣고 다른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합니까? 아, 레인이 100% 피해자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불량배가 악한 것은 분명하죠. 그러나 레인도 상당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기가 잘못한 것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했어야 되나요? 어떻게 했어야 되죠? 보복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에요. 복수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에요. 영적 지도자잖아요. 하나님 앞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어야 되죠.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요? 내가 왜 이런 끔찍한 일을 겪어야 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기브아 사람들, 그 불량배들을 원망하기 전에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내가 그동안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라는 것을 애통해야 된다고요. 내가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사람인데 내가 첩을 두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잊고 살았습니다. 자기의 가슴을 쳐야 돼요. 그런데 레위는 자기 가슴을 칠 생각은 하나도 하지 않았고 이제 이 책임을 돌 던질 대상만 찾고 있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해요. 제가 이제 보니까 어떤 지역에 다리가 이렇게 세워지고 공장이 유치되고 이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내가 했다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국회의원들도 이 일을 내가 했다고 그러고 시장 후보자들도 내가 발벗고 뛰어서 이 일을 했다고 그러고 구청장 후보들도 다 내가 했다 그래요. 그런데 그 다리가 무너지고 무슨 사고가 나면 내 책임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다 저 사람 책임이라, 저 사람 책임. 저 전 시장 책임이고 현 시장 책임이고 나는 책임이 없다라는 것만 발뺌하느라고 정신이 없더라고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근데 레위는 어떻습니까? 레위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 내 책임입니다. 내 탓입니다. 일이 이 지경이 된 것은 내 책임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했다면 이 에브라임 산골에서부터
회개의 바람, 참회의 바람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에브라임 산지에서 시작된 이 참회의 바람이 불어서 이스라엘 단에서부터 브엘셀바, 이스라엘 전역에까지 영적 갱신의 운동이 일어났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 레위인이 남탓만 하다가 온 나라를 더 죄악에 빠뜨렸습니다. 사사기의 마지막에 급반전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오히려 더 나라를 나락에 빠뜨리는 일을 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첫 번째, 나를 먼저 돌아봐야 됩니다. 읽어봅시다. 나를 먼저 돌아봐야 됩니다. 먼저 내 탓입니다 라고 말해야 돼요. 내 탓입니다. 너의 탓입니다 라는 말은 우리가 피해야 돼요. 누구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어린이, 청소년, 청년 우리들과 또 우리 간사님들과 함께 야구장에 갔어요. 우리 간사님이 어렵게 구하기 힘든 표를, 그렇게 많은 표를 구해가지고 야구장에 데려갔어요. 저도 뭐 10몇 년 만에 따라갔는데 와, 재밌더라고요. 흥미가 진진하더라고요. 근데 아쉬운 거는 우리 홈팀이 10대 0으로 졌어요. 제 마음에 아무리 그래도 1점은 내야 되는 거 아닌가. 타자들이 저렇게 못하나? 뭐 투수들이 저렇게 못 던지나? 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이 상대팀이 막 흥분해서 응원하는 그 소리가 거슬리더라고요. 유쾌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8회 정도까지 보다가 더 이상 이거는 역전의 기미가 없으니까 다들 힘이 빠졌는지 이제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짐을 정리하고, 요즘에 다 쓰레기 줍더라고요. 쓰레기 줍고 다 이제 정리해서 나오는데, 우리 앞에 있는 이은경 지사님이 오늘은 롯데가 못한 것이 아니라 삼성이 잘했다는 거예요. 오늘은 롯데가 못한 것이 아니라 삼성이 잘했습니다. 저는 롯데가 못해서 졌다고 생각했거든요. 롯데 탓이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삼성이 잘한 거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제가 깨달았어요. 남 탓을 하면 마음이 불편해지는구나. 남 탓을 하면 마음이 힘들구나. 그런데 남 탓을 하지 않으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레인이 기브아 탓만 했다고요. 레인이 기브아 사람들 하기 전에 이것을 안 했다면 어땠을까? 기브아 탓을 하니까 이 분노가 확산이 돼서 기브아에 속한 이 지파, 베냐민 지파 하나를 다 그냥 절단냈어요. 만약에 이 사람이 내 탓입니다, 내가 책임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먼저 자기를 돌아봤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게 전쟁으로까지 확산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내 탓입니다를 먼저 하면 화평이 일어나요. 그러나 너의 탓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분쟁이 일어납니다. 분쟁이, 다툼이 일어나요.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아내는 남편 탓하고 남편은 아내 탓하면 그 집안은 어때요? 늘 다툼이 있잖아요. 자녀는 엄마 탓하고 또 뭐 아빠는 자녀 탓하고, 그러면 그 집은 늘 전쟁터예요. 전쟁터는 가고 싶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집은 머물고 싶지 않은 곳이 돼요. 일터에서도 상사 탓하고 또 상사는 또 뭐 부하 탓하고, 그러면 그 직장은 가고 싶지 않은 곳이 된다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너 때문이다, 너 때문이다 그러면 어때요? 애써 힘들게 쌓아놓았던 것들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좋은 일이 안 일어나요. 제가 예전에 사역할 때 우리 교회의 중요한 행사를 앞두고 이제 이 홍보 책자, 브로셔 이런 것을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주일 아침에 그거를 이제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침이 됐는데 담당자가 와서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이 책자에 날짜가 잘못 인쇄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날짜를 확인하지 않고 그냥 넣었더니 틀리다는 거예요. 제가 봤더니 이거는 고칠 수가 없는, 너무 큰 글씨여서 고칠 수가 없더라고요. 이미 수천 부가 인쇄됐어요. 그리고 주보 광고에도 나갔어요. 사람들이 다 이제 그걸 받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줄 수가 없는 거예요. 큰 실수한 거예요. 이전에 이런 실수가 없었다고요.
이 담당자가 이제 두려우니까 얼마나 두려워요. 그러니까 고개를 들지 못하는 거예요.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생각해 보다가 얘기했어요. 미안하다. 내가 한 번 더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나도 이걸 챙기지 못했다. 나도 점검하지 못했다. 미안하다. 그러면서 내가 이거 잘 보고할 테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고쳐서 다시 인쇄해서 내보내도록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서 예배 인도해라. 사역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돌아갔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제가 거기서 야, 이런 일도 제대로 못하냐, 숫자 하나 제대로 못 쓰냐, 그렇게 버렸으면 이 주일 아침에 예배를 앞두고 어떻게 됐을까요? 뭐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먼저 내 탓이라고 한 걸 잘한 것 같아요. 나도 이거 확인하지 않았다. 내 탓이다라고 먼저 하니까 나도 실제로 나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나도 한 번 더 봤어야 되는데. 내 책임도 있거든요. 또 상대도 긴장이 확 풀어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확 사라지는 거예요. 혼나면 가서 어떻게 사역하겠어요? 어떻게 설교하겠어요? 근데 자신을 가지고 가서 사역하게 되고, 또 주변에 다 보고 있거든요. 이거 다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냐. 다 그러고 있는데 괜찮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도 다 마음의 화평을 얻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구나. 내 탓입니다를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먼저 돌아봐야 돼요? 나를 먼저 돌아봐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내 탓입니다. 두 번째, 섣불리 판단하지 않아야 됩니다. 읽어봅시다. 섣불리 판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레위인의 말만 들었어요. 레위인 한 사람의 말만 듣고 흥분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래서 그 자리에서 많은 맹세를 쏟아냅니다. 첫 번째 맹세, 20장 10절 하반절 읽어봅시다.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의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레위인 말을 듣고 우리가 이 끔찍한 일을 한 기브아를 징계하겠다 그랬어요. 그 전에는 한 명도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맹세했어요. 결의합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게 얘기하기를 범죄자들을 우리 손에 넘겨라. 우리가 처리하겠다, 처단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가 거부를 해요.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너희들과 싸우겠다, 전쟁하겠다. 이 전쟁을 선포해 버렸어요. 자기들은 군인 다 모아도 26,700명인데 40만 명이 넘는 이 군대와 전쟁을 하겠다는 거예요. 15배나 큰 군대. 이거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는 일을 지금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잘못했다. 그래, 우리가 생각해보니까 미안하다라고 사과했으면 이거 조용히 잘 넘어갈 수 있는 일입니다. 쉽게 끝나는 일이에요. 근데 자존심 내세우다가 계획에도 없는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것도 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같은 민족끼리 싸우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베냐민 지파는 600명 남고 다 죽었어요. 26,100명의 군인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군대가 얼마나 흥분을 했는지 베냐민 지파 군인만이 아니라 그 지파에 속한 모든 도시들, 모든 도시 안에 사는 남자, 여자, 동물들까지 다 제거하고 불태워 버렸습니다. 지파 전체를 멸절시켜 버린 거예요. 맹세에서 시작된 겁니다. 또 두 번째 맹세한 것이 있어요. 미스바에 모였을 때에 하나의 맹세를 더했는데 우리가 우리 자녀를 베냐민 자손과는 결혼시키지 않겠다. 베냐민 지파와는 우리는 결혼시키지 않겠다라고 맹세했어요. 근데 이 전쟁에서 다 죽였잖아요. 전쟁 끝나고 나서 보니까 베냐민 지파는 남자 600명만 남았어요. 남자 600명. 근데 맹세했잖아요. 이들과는 결혼시키지 않겠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남자 600명이 혼자 이제 살다가 혼자 늙어서 죽으면 베냐민 지파는 역사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때서야 우리가 너무 성급한 맹세를 했다라고 하면서 대성통곡하고 후회했지만 이거 뭐 돌이킬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고 나서도 또 맹세를 합니다. 21장 5절을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가로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가지 아니한 자가 누구뇨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전쟁에, 베냐민과 싸우는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자가 있으면 우리가 다 죽이겠다고 또 맹세를 했어요. 반드시 죽이겠다. 근데 찾아보니까 야베스 길르앗 그 성에 사는 사람들이 아예 불참해 버렸어요. 근데 맹세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제 군인 보내서 그들을 다 진멸시켰습니다. 처녀 400명만 붙잡아 왔어요. 글쎄요, 야베스 길르앗이 뭐 잘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렇게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 다 죽일 만큼 그런 죄를 졌나요? 그 정도의 잘못을 한 건가요? 아니라고요. 성급한 맹세 때문에 이런 큰 일을 벌인 거예요. 나중에 200명의 처녀를 또 납치하는 일까지도 이제 이 사람들이 벌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의 행동은 어떤가요? 옳은가요? 어떻게 했어야 돼요? 이들이 미스바에 40만 명, 군인만 40만 명이 모였을 때 어떻게 했으면 되나요?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렸어야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 말씀 떠나서 사니까 우리가 이 동족 안에서 이런 끔찍한, 이거 우리가 잘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야죠. 그리고 각 지파의 리더들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했어야 돼요. 기브아 사람들의 말도 데려다가 들어야 되죠. 왜 이렇게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말도 들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판단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늦지 않다고요. 그런데 레위인 한 명, 단 한 명의 말만 듣고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벌인 거예요. 이래서 누가 유익을 얻었나요? 이래서 얻은 유익이 뭐가 있어요? 유익을 얻은 것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만 좋아하는 일을 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섣불리 판단하지 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런가요? 내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내가 본 것이 전부가 아닐 수 있어요. 내가 들은 것이 전체가 아닐 수 있다고,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누군가가 내가 잘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당장 반응을 하면 안 돼요. 내가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누가 한다고 할 때에도 조금 쉬어야 돼요. 당장 반응하면 안 됩니다. 누군가로부터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얘기를 들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나에게 했어요. 그럴 때 당장 반응을 해서는 안 돼요. 왜요? 내가 모르는 이유가 있을 수도 있다. 내가 모르는 사실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찬찬히 왜 저런 행동을 했을까? 왜 저런 말을 했을까?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어떤 행동을 해도, 판단을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 집 입구에 이렇게 들어가려고 보면은 그 문 옆에 항상 마트에서 사용하는 이 카트가 몇 대씩 주차되어 있을 때가 많아요. 근데 이거 근처에 이 마트가 있으니까 거기서 물건을 싣고 와가지고 집까지 끌고 왔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다 놓은 거예요. 근데 제 상식으로는 카트는 이거 마트 안에서만 써야 돼요. 그죠? 그리고 카트는 마트의 재산이기 때문에 외부로 반출해서는 안 돼요. 그 분실되면 그 재산 손실을 입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 카트를 볼 때마다 저러면 안 되는데 왜 그걸 여기까지 끌고 오셨나? 또 끌고 왔으면 끌고 갖다 놓으셔야지. 왜 저렇게 하시는가? 근데 이제 몇 달 전에 우리 큰아이하고 밤에 들어가는데 그 카트가 보이니까 또 우리 큰아이도 똑같은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얼마 전에 카트를 끌고 가는 사람을 봤대요. 가가지고 얘기를 할 뻔했대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근데 참았다고 하더라고요. 잘했다 그랬어요. 근데 다음번에 보면은 얘기를 할 것 같대요. 그래서 제가 네가 말하지 말고 저 관리실에 가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한번 확인해 봐라. 그리고 그분들이 할 수 있도록 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며칠이 지났는데 저희 아내가 어떤 일이 있어서 이 관리하시는 분하고 얘기를 나누는 끝에 아니 저기에는 저렇게 카트를 갖다 놔도 되는 겁니까? 라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마트에서 허락을 한 겁니다. 마트에서 하라고 한 겁니다라고 하더래요.
그리고 마트에서 정기적으로 직원들이 와서 그 카트를 수거해 간대요. 카트를 끌고 오시는 분이 비상식적인 분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분들은 합리적인, 합법적인 행동을 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가가지고 왜 그런 일 합니까? 라고 따졌으면은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되고 제가 몰상식한 사람이 되는 거였겠죠. 아마 이 마트 입장에서는 가까이 사는 사람들이 뭐 물건 사기 위해서 또 차 타고 가면은 그 주차장도 좁은데 복잡하고 하니까 이 오히려 가까이 사는 사람은 물건을 싣고 가서 카트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훨씬 더 마트 입장에서 유익하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또 요즘에 이렇게 뭐 집으로 배송시키는 사람이 많으니까 이제 그런 것도 배려해서 뭐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아이에게도 너 말하지 마라 한 것을 잘한 거죠. 우리는 내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요. 내가 생각한 것이 다 맞는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 우리를 선동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 입장에서 유리한 것만 나에게 얘기해 주는 경우도 있어요. 이 레이인처럼. 그래서 섣불리 판단하고 섣불리 행동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모임에 늦게 온 사람이 있다고 해요. 저 왜 이렇게 늦게 왔나 말하기 전에 이유가 있을 거예요. 늦게 온 이유가 있다고요. 그걸 나중에 확인해 보면 되는 거예요. 얼굴 표정이 어둡고 이렇게 좀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왜 나에게 짜증을 내냐고 얘기하기 전에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그럴 거란 말이에요. 나중에 그 이유를 확인해 보는 것이 먼저라고요. 우선이라고요. 나는 더운데 막 창문을 여는 사람이 있다고요. 왜 저렇게 추운데 더운데 창문을 여나? 라고 뭐라고 하기 전에 이유가 있을 것이다.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한 템포 쉬고 확인한 다음에 반응을 해도 늦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했다면 레인의 선동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잘못된 맹세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같은 동족 수만 명을 죽이는 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거예요. 한 지파를 영원히 사라지게 할 뻔했다니까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섣불리 판단하지 맙시다. 어떻게 해야 돼요?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늘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사기를 끝맺으면서 오늘 성경은 이 말씀으로 사사기의 모든 내용을 정리했어요. 21장 25절이 사사기의 맨 마지막 구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사사기에서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죠. 왕이 없었다. 하나님을 가장 슬프게 하는 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왕이 없었다. 하나님이 무시당해가지고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프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지금 사람들이 다 왕이 없다고 하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들처럼 외적인 왕, 어떤 직책으로서의 왕은 없어요. 근데 누가 왕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시라고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다들 우리는 왕이 없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사시대가 시작되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왕되심, 주인되심을 철저하게 인정하지 않았어요. 물론 겉으로는 예배도 드리고 겉으로는 어떤 형식도 율례도 지키고 안식일도 지키고 그래서 하나님 잘 믿는 것처럼 보였죠. 그러나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내가 왕이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았다라고 지금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그 결과가 이 사사기의 모습이에요. 사사 400년, 350년의 역사가 하나님이 왕이 아니었을 때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에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운데 없으니까 개인의 삶이 망가졌어요. 가정이 파탄이 났습니다. 관계가 다 깨져버렸어요. 하나님의 공동체가 붕괴되고 나라는 쇠퇴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같은 민족끼리 이제 죽이는 일까지 벌어졌어요. 그런데 이게
옛날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왕이 있나요? 왕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인정하고 사시나요?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인정하고 살면 우리가 지금처럼 살까? 내가 지금처럼 살까? 우리가 심각하게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왕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왕이 없다고 그랬죠. 우리는 없다는 말 얼마나 자주 써요. 돈이 없어서 문제다. 우리의 문제는 돈이 없어서 문제가 아닙니다.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문제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도자가 없어서 문제다. 예배당 건물이 없어서 문제다. 우리의 문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뭐예요? 내가 왕인 것이 문제예요. 하나님이 왕이 아닌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을 문제의 근원이라고 생각도 하지 않는 것이 정말 문제라는 것이에요. 400년 역사, 사사시대 400년, 350년 역사의 결론이 보였어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이렇게 끝났어요. 이게 그 시대의 이 400년 역사의 결론이라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요? 우리의 사사기는 이렇게 끝나면 안 되겠다. 우리의 사사기는 이렇게 끝맺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저에게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내용을 바꾸었습니다.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바꿔서 한번 읽어봅시다. 그때에 하나님이 왕이셨으므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대로 살았다.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 더 읽어봅시다. 그때에 하나님이 왕이셨으므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대로 살았다. 사사시대의 결론이 이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우리 삶의 결론이 이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서 불러봅시다. 내 인생의 마침표가 이렇게 돼야 된다. 제가 한번 시범을 보일게요. 정연이는 하나님이 왕이셨으므로 정연이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대로 살았다.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읽는 거예요. 자, 시작. 정연이는 하나님이 왕이셨으므로 정연이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대로 살았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구절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묘비명을 이렇게 쓰면 정말 멋질 것 같아요.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는 긴 사사기를 쭉 봤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아니었을 때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개인의 삶이 무너지고, 어떻게 가정이 형편없이 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침몰하는지, 세상보다 못하게 되는지, 부끄럽게 되는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과거를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권고하고 우리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너희의 인생은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왕이심을 인정하지 않고 살면 이렇게 되는 것이다. 아무것도 잘 되는 것이 없다. 그러므로 먼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고, 나를 돌아봐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큰일, 어떤 억울한 일을 겪었을 때에도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이것은 내 탓입니다. 내가 문제였습니다. 라는 것이 1번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서 판단하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보다 내가 앞서서 결정하고 맹세하고 이런 일을 하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어려워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뜻대로 살았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아까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내 삶에 하나님이 왕이셨고 나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았다라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끝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흘러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먼저 돌아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섣불리 하나님보다 먼저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절대로 놓치고 살지 않겠습니다. 같이 우리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왕이 아니셨을 때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나락으로 떨어지는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안 될 수밖에 없는지를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미가가 그렇게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신상을 차렸지만 그 모든 것들이 허무하게 날아져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그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 살 길을 찾아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만 살아갔을 때 하나님, 이 나라가 어떻게 됐는지, 그 나라가 어떻게 하나님을 적대하는 자리로까지 나아갔는지, 하나님의 본분을 잃었을 때 어떻게 타락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서 판단하고 맹세하고 그랬을 때, 선동당했을 때 어떤 큰 죄악을 범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그런 우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의 문제는 저의 탓입니다. 우리의 이 공동체의 문제는 저의 탓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이런 곤고한 모습은 저의 탓입니다. 제가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낮추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함부로 정죄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하나님보다 앞서서 말하고 행동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기다리면서 기다리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사사기의 결말이 우리의 결말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사사기의 결말이 우리 공동체의 결말, 우리 가정의 결말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교회는 하나님이 왕이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대로 모든 것을 다 이루고 살았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평가가 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지 않으면 우리는 모든 것이 뒤죽박죽인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굳이 그렇게 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마지막이 우리의 인생이 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꾸어서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대로 하나님이 왕이심을 인정하며 그 권위 아래, 그 질서 아래, 그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 아래 살겠습니다. 우리 믿음을 찬양으로 고백합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
하나님이 왕이심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직장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나라의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행여 우리가 왕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범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결과가 사사기의 그 암울한 모습인 것을 저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 뒤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것과 정반대의 길을 거슬러 올라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요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을 누리는 그런 복된 우리 성도들, 복된 우리 교회, 복된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혜가 하나님의 왕되심을 영원토록 인정하며 살기로 결단한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